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 말씀. 다 폈으면 제가 11절 먼저 읽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를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자를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정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선하게 하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벌써 7월이네요. 날씨가 지금 많이 덥죠. 예, 이상 고온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막 몸살을 앓는 것 같은데 다들 건강을 잘 좀 챙기셔서 건강 잃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 우리는 남에서부터 안전병이었던 그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 이제 너무 놀랐죠.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그들이 놀라서 이제 그 일을 행했던 하나님이 쓰셨던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였고, 그래서 그 안전병이가 치유되자마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는데, 이후 그 안전병이는 이제 두 사도를 따라서 탁 붙어서 이렇게 함께 가는 걸 보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너무나 놀라서 이 베드로로부터 다시 이제 말씀을 듣게 됩니다. 두 번째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 설교는 오순절 성령이 임하심으로 어떻게 만국 백성의 방언들로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그때 이제 베드로가 했던 설교, 이제 오늘은 안전병기를 일으킨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를 하는데 설교 내용은 거의 흡사합니다. 제가 바로 4장 넘어갈까 하다 그래도 한 번 더 살펴봐야 되겠다 해서 그냥 이렇게 한 번 더 보는데요.
사도행전 하면 놀라운 치유의 역사들,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생각하는데,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에는 이 베드로와 스데반 그리고 바울, 많은 하나님의 종들의 설교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 첫 번째하고 크게 다르진 않지만 우리가 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1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일어나는데 자기도 너무 놀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탁 달라붙듯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도 너무 놀랬고 이게 어떻게 되는가? 이게 다시 또 안전병이가 되는 건 아닐까? 뭐 어떤 것인가? 이분들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그의 눈이 열렸죠. 이전에는 그냥 한 푼 줍시오 하면 한 푼 주는 일반적인 사람으로 왔는데 이분들은 다른 사람인 거죠. 이분들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이 두 사도를 굉장히 존경하게 되고 마치 아비처럼 대하면서 따르게 되는. 여러분, 우리를 그냥 일반적인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보는 사람이 태반이잖아요. 직장생활 하든 어디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있어서 저분은 다르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여러분께 딱 붙잡고 정말 아픔도 이야기하고 고민을 들어주며 그들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영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솔로몬 행각이라는 데 가서 다 사람들이 이제 모였어요. 여기서는 예수님도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던, 그래서 어찌 보면 베드로 요한이 좀 익숙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제 두 번째 설교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는 뭐예요? 언제나 자기를 주목해 주기를 바랬죠.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누가 크냐? 예수님 이용해서 내가 한 자리 하겠다.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이 제자들이 뭐 다른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정말 그냥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어귀에서 뭐요? 다 두 손을 들고 경건한 척 기도를 하고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을 때 막 헌금 소리가 크게 나서 헌금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고 다 경건한처럼 보이는 그 자랑을 하던 그때에 주님을 만난 사람, 주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다르죠. 나를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하신 분은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경건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일을 행한 것이 아니다. 우리 개인에게는 권능이 없다. 이 일으키신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3절에 뭐랍니까? 누구를 주목해야 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자, 여기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말하지 않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다시 살리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저주를 받으신 그 예수님을 다시금 살리시고 일으키셔서 어떻게 해요? 다시금 성천하게 하셔서 원래 자리로 회복시키신,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게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을 알고 계신 것입니까? 오늘 이 말씀에 의한다면 저는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먼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했다. 그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게 종이라는 게 예수님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보다 열등하다 이 뜻이 아니고 이것은 그분의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종으로 이사야 53장에 잘 알지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분이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영광을 다 버리시고 그 예수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게 지금 성취되는 거예요. 그 성부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창조주를 알지 못하니까 우리의 모든 구원을 계획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리고 심판하시는 마지막 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 그게 인생의 절망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니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없다고 그러면서 살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멸망당하는 거 그게 인생의 근본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아는 경우가 많은가? 대표적으로 율법주의적인 하나님이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믿었어요. 오직 율법, 엄격한 율법 안에 갇혀서 하나님을 믿는 것.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남을 심판하는, 판단하는 율법주의적인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죠. 때로는 어떤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은 오직 사랑의 하나님밖에 없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어떤 짓을 저질러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괜찮아.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은 너무나 하나님을 무서워해요.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 나를 치셨다고. 하나님이 무섭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신 분이에요. 자유를 주신 분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100% 맞습니다. 그러나 의와 거룩과 공의의 하나님도 100%예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십자가죠. 십자가는 100%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또 다르게 말하면 십자가는 무서울 정도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저주하시는 무서운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는 경건한 기쁨이 있다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나눴지 않습니까? 너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분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 크고 두려우신 주 하나님에 대해서 경건한 두려움을 느끼는 세상의 그 무엇도 마귀도 두렵지 않지만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는 믿음. 그게 건강한 믿음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어떤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은 뭐예요? 자기 백성이 고통하고 아파하는 것을 다 보고 계시죠. 그래서 친히 내려와서 보고 그들의 울고를 알고 어떻게 해요? 모세를 보내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내 어미가 너를 버릴지라도 너는 내 손바닥에 새겼다. 결단코 버리지 않는. 그런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요?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 이걸 경험하면 아버지 그 한마디가 눈물이 그냥 쏟아지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프고 감사하고 기쁘고 너무 그분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넘쳐나게 되죠. 이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 이렇게 합니다. 제가 전에 파스칼에 대해서 한번 소개했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는 철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정말 최고의 천재였던 수학자였던 그 철학자였던 파스칼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을 만나고 난 다음에 고백한 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까? 아멘.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 내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삭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에서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야곱의 하나님 되실 때도 내 조부의 하나님, 내 아비의 하나님이 아니고 너의 하나님이다. 제가 한 번씩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제가 십자가를 경험했을 때 너무나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눈물 콧물 쏟고 감격해서 밖에 나와서 하늘을 보는데 별이 떠 있어요. 나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찬양.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게 찬양이 터져 나오는데요. 저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다윗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에 그쳐서는 안 되고 내가 진짜 주님을 만났고 내가 변화를 받았고 그분이 내 없이는 못 사는 분이다. 나의 전부가 되신 하나님. 그걸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지만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 성귀하게 하시며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영화롭게 하신 원래 자리로 회복시키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면서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내어 못 박게 하소서. 우리에게는 가이사가 왕입니다. 어리석은 말을 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면서 누구를 선택합니까? 살인자를 선택하죠. 바라바를.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 바라바입니다.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정인이라. 너희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원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너희가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너희는 누구를 택했느냐? 살인자를 택했다. 바라바를 택했다. 다르게 말하면 너희가 살인자야. 우리는 살인자예요. 어떤 살인자입니까? 나는 다른 사람 안 죽였는데요. 왜 내보고 살인자라고 그래요? 아니요, 당신은 살인자예요. 우리는 살인자예요. 누굴 죽였습니까? 하나님을 죽였어요. 예수님을 죽인 게 우리예요. 나예요.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이에요. 원래부터 예수님 믿는 사람 없어요.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 영접지 않았다고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그분을 영접하게 되었지 우리 안에 무슨 선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선함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너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줬지만 하나님은 생명의 주를 살리셨다. 생명의 주를 죽였다 이라 할 때 생명의 주가 뭡니까? 생명의 근원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창조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가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모든 영혼들에게 생명을 수여하시는 분이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창조사역 때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삼위 하나님이 창조사역을 행하셨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의 정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죽였지만 하나님 다시 살리셔서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40일 동안 보았고 그분이 성천하시는 걸 보았다. 우리는 성천의 정인이다. 지금 그분이 보좌 위에 앉으셔서 지금 통치하시기 때문에 서슬프렇게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거야. 우리에게 무슨 권능이 있고 경건이 있어서 이 사람을 살린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살린 거다. 눈에 보이지 않지?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서 이 연약한 베드로 요한과 같은 종을 통해서 안전뱅이를 일으키신, 살리신 거죠. 근데 뭐 단순하게 육체만 살렸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육체만 고침받는다면 어차피 죽는데 뭘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 영혼이 구원받는,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듭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게 핵심이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베드로에게도 믿음이 있죠. 일으키고자 하는 믿음. 그러나 안전뱅이에게도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안전뱅이에게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안전뱅이가 고침받고 난 다음에 했던 게 뭐죠? 세상으로 떠났습니까? 아니요. 이 사도들에게 딱 달라붙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고침받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안전병의 믿음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두려움, 그런 근심이 있었는데 지금 어떠합니까? 저 빼빼 마른 친구가요,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일을 하는지, 제가 좀 그만 몸 좀 챙기라 해도 말 안 들어요.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안전뱅이를 일으키신 것처럼 성부를 살리신, 이게 이 역사라고. 안 그래도 이 지난주 말씀 전할 때 성부이 이제 생각이 났다고 하니까 생각날 정도가 되고 마음껏 말씀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 저도 딱 보는 순간 살 수 있을까? 성부에 이제 하나님께서 살리신 거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잠시 해석 안 나요? 예. 형제들은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형제들아, 지금 이 자신의 동족이잖아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막 책망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너희가 죽였어. 너희가 살인자야. 막 하는데 화가 나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형제들아, 이 말은요, 너희들에서 화가 나서 말하는 게 아니고 나의 형제다, 동족이다.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했다. 무지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주 되심을. 관리들도, 지도자들도 몰랐다는 거예요. 물론 몰라서 죽였다 하더라도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의 무지나 이들의 행한 이 무지막지한 예수를 죽이는 이 사건을 통해서도 구약 때부터 예언된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성취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 만약 이들이 알아보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지 않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죠.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영적으로 무지하면 사람을 죽인다고요. 말로도 사람 죽이고요. 실제로 사람 죽이기도 하고요. 영적으로 무지한 것은 사람이 교만하면 영적으로 무지해져요. 오베다 말씀을 통해서 에돔 족속에게 하나님 하시는 뭐죠? 높은 곳에 거해서 우리는 안전하다고. 그들이 교만 충천했어요. 막.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네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교만하면 스스로 속는 거예요. 패망의 성공인 줄 모르는 거죠. 영적으로 무지한. 교만하면 모르고요.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요.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지 아무리 세상적으로 탁월한, 갑자기 스티븐 호킹이 왜 떠오르죠? 천재로 하지만 그 사람은 정말 무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몰라요. 천재 과학자로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못난 사람이에요. 죄인이에요. 이 과학자들 보면 제가 참 웃기는 짬뽕 같아요. 이야기 들어보면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교만한지, 근데 얼마나 영적으로 깡통인지 무지한지 웃기는 짬뽕이에요. 복사가 웃기는 짬뽕이라 해서 너무 안 좋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이없다는 거예요. 이 과학자들이 영적으로 무시하면 자기가 하는 자리에 올라서 온갖 아는 척 다 아는데 영적으로는 깡통이라고요. 마귀에 대해서 몰라요. 영적인 세계에서 전혀 몰라요. 물질의 세계 가지고 하나님을 재단하고 막 판단해요.
마귀는 우리에게 복음의 광채가 비치는 걸 혼미케 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않는 한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난 인간이라도 그는 영적으로 무지하기 그지없는 불쌍한 인생이에요. 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무지하여서 그랬다는 거예요. 죽였다는 거예요. 은혜 받아도요, 얼마나 마귀가 교만하고 우리의 재성이 강한지 은혜 받은 걸 가지고 그 받은 은혜가 악용될 때가 많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아는 체 하면서 가르친다고 막 상처 주고. 얼마나 인간이 교활한지 몰라요. 자, 이렇게 영적 무지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 그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언된 모든 말씀들이 성취되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고난받는 종, 아까 나의 종 예수라고 했잖아요. 고난받는 종.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왜 예수님을 거부합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았다 했는데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아 죽었는데 그가 무슨 메시아냐? 그리고 우리는 다윗 시대와 같이 열방의 중심부에서는 강력한 나라가 돼야 되는데 정치적인 메시아죠. 예수가 뭐냐? 영적 무지죠. 말씀이 있고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이라 하지만 그들은 너무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선지자들의 말에 있어서 이사야 53장을 유대인들은 왜 보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을 거부합니까? 거기만 나오면 그들이 입국닷이 무슨 말이죠? 입을 닫고 말도 못하는, 예. 거부하고 싶은 거죠. 외면하고 싶은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러므로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뭡니까? 자기 동족을 향해서 형제들을 향해서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켜라. 여러분, 회개는 그냥 우리가 눈물 좀 흘리면서 잘못했어요, 예,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진실된 회개는요, 단순하게 눈물로 회개한다고 고백했는데 특징이 뭐죠? 반복한다는 거예요. 무한 반복. 계속 그 죄를 반복하죠.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전인격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가던 길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마치 탕자가 완전히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처럼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다시 죄를 반복할 수 있지만 연약해서 이제는 그걸 끊어버리고 넘어서게 되죠.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제 미워하게 되고 거룩에 대한 열정을 가지게 되죠.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제는 세상적인 모든 삶의 어떤 가치관, 나의 경험이나 나의 지성으로 생각하는 모든 인생관들이 완전히 뒤바뀌는, 어떻게 해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회개한 자의 건강한 모습이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할 때 우리가 어떤 죄악이라도 용서해 주신다는 것. 우리가 사람을 죽였을 때 그 사람이 사형수가 되고 마치 지존파 막가파처럼, 근데 그들이 감옥에서 그토록 거부하다가 도대체 예수가 뭔가.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었을 때 완전한 변화를 통해 그 강팍하고 분노심이 가득했던 그들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완전히 변화받는. 그래서 구원받았다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욕할 거예요. 저런 인육을 먹고 사람을 죽이는 걸 너무 저렇게 쉽게 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인 자들이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말이 되는 소리냐?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진실로 회개하면 구원 받아요. 천국 가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죽였어요. 사람 죽이는 거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죽인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것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렇다고 사람 죽이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거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하는 짓이지, 사람 죽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죄 용서 받아라. 죄 사함의 은총에 그 기쁨을 누려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새롭게 되는데, 새롭게. 너희가 진실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 용서받고 그 다음 뭐요? 새롭게 되는 날이 이룰 것이다. 주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임한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죄 없이 하는 것은 완전히 우리를 죄를 도말하는, 한 점 죄 없는, 깨끗게 하시는 건데, 여기서 새롭게 한다는 것은 원기 회복이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휴식, 원기 회복. 죄로 인해서 우리는 완전히 말라 비틀어졌어요. 마음은 너무나 강팍하고 상처투성이고.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죠. 원기가 회복되는, 활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완전히 살아나게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돼요. 눈빛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하는 행실이,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저 같은 사람도 그걸 경험했어요. 놀라운 역사예요. 살인자들도 아까 지존파 마카파 얘기에 좀 완전히 변화받는 거예요. 사람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다시 완전히 회복시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 새롭게, 이게 아나쏘라는 말을 쓰는데요. 아나, 위쪽으로 향한다는 뜻이에요. 쏘, 호흡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이제 드디어 우리가 위쪽으로 향해서 호흡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전에는 허물가지로 죽어서 하나님을 모르고 호흡을 몰라서 영적으로 죽은 존재예요. 그러나 생기가 우리에게 돌아오므로 마치 진흙을 이겨서 호흡을 불어넣었을 때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살아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호흡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호흡을 하는 자에게 위로부터 다시금 호흡이 불어넣어지는 거죠. 우리가 충만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고난, 어떤 아픔, 어떤 한 맺힌 상처도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죠. 안전병이 일어나는 거요. 영적으로 안전병이었던, 영적으로 문둥병자였던 우리를 완전히 치유하는 거. 이게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충만하고 있는가? 매일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게 예배인 것처럼 바울은 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산다는 거죠. 나의 옛자,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이 저주받은 옛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주받을 때 나의 옛자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를 받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예요? 죄성이 저주받은 옛자를 자꾸 가져와서 내 자리 왕자에 앉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삶이죠. 여러분, 이걸 뛰어넘어서 은혜 가운데 살아보세요. 얼마나 충만하고 행복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하고 나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내가 경험한 것하고는 내 노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와 열매가 있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새롭게 하는, 위로부터 생명의 호흡이 우리에게 주입되는, 불어넣어지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예요? 북한의 정시봉 수용소에서도 그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넘쳐나게 되고 죽음을 두렵지 않는, 기꺼이 죽어도 괜찮다고. 담당과장님, 예수를 믿으셔야 한다고. 이 덩신이냐고, 이 자식, 네 예수 안 믿는다고 해. 그럼 너 살 수 있어. 나는 예수 믿습니다. 공개재판에서 고백하면서 기꺼이 찬양하며 순교의 제물로 드리는, 지금도 우리 동족의 이야기들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요, 죄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뭐 잘났어요. 회개한다는 건 우리가 죄를 범했다는 거잖아요. 죄인이면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으셨죠. 우리의 옛자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를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 죄를 보게 되고 회개할 때, 내가 오늘도 정말 얼굴이 떳떳하고 고개를 들 수 없어서 세리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회개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죄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요, 어떤 선물을 주십니까?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뭐 잘났다고 하나님 그래. 우리에게 못 줘서 한다리신 그 하나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니까 무엇이 아까워서 못 주시는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못 주시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호흡이 불어지는, 생기가 불어내지는 오순절에 하늘이 열리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면서 모든 심령가운데 그 머리에 불이 임하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매일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정적인 카이로스일 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의 부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이 악한 시대는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부흥의 역사가 없이는 감당이 안 되는 시대입니다. 모든 교회 역사를 볼 때 가장 어두울 때, 1907년 평양대부흥도 기생과 환락의 도성이었던 그 평양 구한말, 가장 어두울 때 부흥이 일어나고 그 민족을 새롭게 하는 역사, 내 인생에도 가장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고통스럽고 어둠이 가득한 그때 부르짖다가 성령의 불이 많은 내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는, 우리 개인이나 이 나라의 민족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의 부흥이 필요할 때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12시 10분인가요? 나눌 게 많은데 시간이 넘어갔네요. 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메시아이시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만물의 회복의 때 주님이 지금 하늘이 그를 받아주리라. 마땅히 성천하셔서 보좌 앞에 앉아 계신,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22절에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모세가 신명기 18장에 말 나오잖아요. 나 같은 선지자를 세운다.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를 예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말을 듣지 않을 때, 그분의 구원의 초청에 응하지 않고 거부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멸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뭐예요? 복음에 대한 긴급성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처음 믿고 이것 때문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력을 다했던 겁니다. 언제 이 사람이 죽을지 모릅니까? 너무나 긴급한 거예요. 멸망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하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예언된 그 선지자 메시아가 이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걸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죠. 또 두 번째 24절에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들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이후의 모든 선지자들, 엘리야, 모든 선지자들, 이사야, 모두가 뭐예요? 이 선지자들도 이때를 가리키는, 예수님의 이때를 가리켜서 다 예언했다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언약의 자손이라 하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내가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신 복이죠. 그 씨는 단수예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보냈죠.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혈통.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죠. 영접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오히려 배척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나죠. 그러나 이 복음은 유대인들만의 선민의식이 젖어 있는 그들만의 것이 아니고 모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것처럼 이방인에게 복음이 이제 확산되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뭐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복을 이야기할 때 저는 아브라함의 복이 저한테 임한 걸 저는 확신하는 사람인데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잘 모를 수 있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잘 안 믿어지고 내가 무슨 아브라함의 복이 있을까? 제가 처음에 교회 나가서 이 전도 축제라는 것도 몰랐을 때요. 제가 작은 교회 한 200명이 되는 교회였나? 거기 청년부 회장을 하면서 한번 그걸 한다고 했었을 때 3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그때 30명 전도할 때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뭐 42명 이런 식으로 막 개인전도를 그렇게 했었는데 무조건 3일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혼을 구원해 위해서 구리행 열정이 막 불붙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금식 3일째 마지막 날에 산에서 기도원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하시는데요.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콧물이 펑벅이 돼서 울었어요. 내가 너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준다. 하나님이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는 건가?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있잖아요. 말할 수 없는 감격. 아브라함의 복 여러분 알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3절까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이 되게 하시는 그게 이제 사무엘하 7장 가면 다윗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대표적인 두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과 다윗인데 물론 이삭, 야곱, 모세 다 이런 복이에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잖아요.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쳤다는 거예요. 이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많은데 그냥 보통 복이 아니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우리를 통해서요 복이 흘러가야 돼요. 나만 잘 되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복 아니에요. 복이라는 것은 뭐예요? 천하 만민이 복게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경이 그만큼 넓어지는 거. 요셉도 복을 받으니까 가나안 땅에 머물지 않죠. 세계 중심부였던 애굽에 보내서 고대 근동을 살려내는 하나님. 우리의 가지가 담장을 넘어서는 뻗어가는 짐바브웨를 비롯해 전 세계를 복되게 하는 헤세드 교회 원크레 넥스트. 그게 중심부에 우리 한 분 한 분 다 쓰셔서 청년들뿐 아니라 이 민족의 지도자들로 다 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상 기도하십시다.